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광야로 인도하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좋은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감사하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신앙의 덕목 가운데 뭐냐면 이 감사라고 하는 이 훈련, 이 감사 훈련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좋은 인격을 만들게 되고 좋은 신앙의 훈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해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감사의 태도가, 그 사람의 감사의 마음가짐이, 감사의 모습이 보여지고 또한 나타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감사라고 하는 이 신앙의 특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애굽에서 탈출하여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광야는 불뱀과 또 여러 가지 독초와 또 여러 가지 어떤 전갈, 그러한 인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이 가득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낮에는 불볕더위, 밤에는 또 추위. 그러한 고통스러운 장소에 그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광야는 또 열매가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열매가 가득한 땅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인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겠지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땅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행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놀라운 것은 이 시편을 기록한 오늘 136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감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감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마 따기를 맞을 수 있어요. 멱살을 잡힐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광야 생활이 눈물을 흘리고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어려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는 어떤 땅이냐면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광야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고통의 땅이고 절망의 땅이고 낙심의 땅이고 불안함의 땅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해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이 광야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이 광야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 이 광야에서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의 걸음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나를 이곳으로 왜 이끌어 가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기도하며 깨닫게 되면 그것은 결국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죠. 세상살이가 힘듭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세상을 비유하는 거잖아요. 광야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하여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이 광야를 걷게 하신 거예요.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장소이고 다시 새 사람을 만들어질 수 있는 장소이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느 날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분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통살이를 살게 하셨을까? 이 광야 생활은 고통이거든요. 광야 생활은 물이 없는 땅이고 메마른 땅이고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를 40년 동안 걷게 하셨어요? 신명기 8장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들을 낮추시려고, 그들을 교만함을 꺾으시려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명기 8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사망과 고통이 있고 질병과 슬픔이 있는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 기뻐해야 될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도리어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이 오늘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깨끗하게 갚으시고 다 속전하시고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셨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로 됐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었느냐? 그렇게 살 수 없었어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계속 종노를 했을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계속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의 신음, 그들의 고통, 그들의 절망, 그들의 낙심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던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우리를 이 땅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그래서 보내신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를 예비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애굽의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미리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구약에 일어났던 이 애굽의 사건, 이 애굽의 구원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 모든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며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외우시잖아요. 이 말씀 기본적인 말씀이거든요. 외우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꼭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어. 할렐루야. 아멘. 그분을 믿어. 아멘.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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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이 왜 감사가 넘쳐나야 되냐면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는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출세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거든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지금 좋은 자동차를 샀고 좋은 집을 구입했으면 감사하게 돼요. 돈을 벌었으면 감사해요. 기뻐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서 한 차원 높은 인격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높은 신앙의 수준을 가져야 돼요.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오늘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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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가 없으면 어떤 거 가지고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사의 조건, 인간적인 감사의 조건들은 항상 바뀌거든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바뀌어요. 내가 기분 좋으면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기분 나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들은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고기가 없으면 원망하고 무엇이 없으면 원망하고 그들은 원망과 불평 속에서 이 감사를 배웠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왜 이 광야 속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나를 우리를 보호하심에 보호하심에 감사하자. 감사하자.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고통이에요. 광야는 인간적으로 걸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뱀과 독을 가지고 있는 해충들,
또 낮에는 떼약볕, 밤에는 추위,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또 물이 없잖아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물이 없어요. 또 식량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땅, 이 땅에서 이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이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지금 이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을 주님이 보호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을 잘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오늘 이 광야에서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하여 첫 번째 만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첫 번째 장애물이 뭐였어요? 바로 홍해였어요. 홍해. 따라합시다. 구원받자마자 구원받자마자 첫 번째 장애물이 첫 번째 장애물이 홍해를 건너는 거였다. 홍해를 건너는 거였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들이 와 기뻐가지고 야 우리는 이제 해방되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애굽 땅을 그들은 노래하면서 탈출했어요. 노래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은과 금과 모든 재물을 가지고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딱 첫 번째 나타나는 장애물이 뭐였어요? 홍해였어요. 홍해. 앞에 홍해. 근데 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는 지금 누가 또 추격하고 오고 있어요? 애굽의 군대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자기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오늘 이 첫 번째 장애물 홍해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지팡이를 앞세워 홍해를 가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홍해를 어떻게 하셨어요? 마른 땅처럼 걸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요 척박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우리에게 인생의 삶 속에서 장애물이 안 생깁니까? 장애물이 생기잖아요. 순간순간마다 장애물이 생겨요. 또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떼약볕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구름 기둥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낮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이 나타나서 이들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어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아멘.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약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고기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아말렉의 군대를 쳐부시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3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이기도 하시고 내 인생의 방패이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내 인생. 여러분 방패라고 하는 표현은 다윗만이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다윗이 왜 이 표현을 쓰고 있냐면 여러분 다윗이 무슨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다윗은요 싸움꾼이었거든요. 싸움꾼.
전쟁에서 항상 싸움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때문에 방패가 뭐 하는 역할이었어요? 자기를 보호해 준다는 걸 알았거든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 인생의 방패가 되신다. 방패가 되신다. 믿으세요? 아멘. 세 번째는 왜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날마다 공급하심에 감사하자. 감사하자.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려면 양식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돼요.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물이 없으면요, 먹을 것이 없으면 인간은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에는 지금 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들이 무슨 농사를 지어요? 정착된 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정착할 수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까지는 농사를 지으면 안 돼요.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합시다.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만나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손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공급하심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서도 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이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시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 충만한 교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의 이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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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멘이세요? 아멘. 제 얘기를 여러분 그동안 수없이 들으셨잖아요. 우리 가정의 얘기를 수없이 들으셨잖아요. 우리 가정에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도 공급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여러분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바람이 불게 해가지고 그 메추라기 떼들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 떨어뜨려 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워 먹을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이의 고기가 씹힐 정도, 뛸 정도로. 저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아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공급하셨어요. 3년 6개월이 여러분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땅은요 다 메말랐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땅. 심지어는 막 굶어 죽고 사람들이 죽고 힘들어서 배고파서 죽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내가지고 거기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 나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종인데.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배고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줄 치세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다가 어떻게 주자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너희라고 하는 말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썼어요. 여러분 이름. 너희라고 하는 말을 지워버리고 여러분 이름을 쓰세요. 김나무에다가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아멘.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또 어려움이 와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또 어려움이 왔어요. 코로나도 어렵지만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전 세계 여러 가지 이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고, 또 코로나 이후에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지금 인플레이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기름값이요 2,000원이 2,500원, 막 2,700원, 막 경유값이 막 그렇게 올라가고. 지금 가스값도 저는 가스차를 타고 다니는데 가스차도 지금 막 1,200원대가 됐어요. 지금요 10만 원 돈이 옛날에 10만 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으셔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아멘. 이 어려울 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이 어려울 때 더 주님을 부르셔야 돼요. 아멘. 주님, 우리 가정이 지금 힘들어요. 아멘. 우리 삶이 힘듭니다. 힘들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뭐 했어요? 이들이 조금만 부족하면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도리어 찬양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부르세요. 아멘. 주님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소망 주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소망을 주심으로 감사하자. 감사하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해야 어디를 갈 수 있어요? 하나님. 가나안 땅.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가지 못하면 여러분이 광야에서 다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이 광야 생활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그 소망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이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은, 따라합시다. 절망은 절망은 마귀가 마귀가 나를 나를 죽이려고 주시는 거다. 죽이려고 주는 거다.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마귀 역사는 인간에게 계속 절망하게 해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줘요.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이기셔야 돼요. 이 광야를 우리는 잘 벗어나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강력하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이 광야를 잘 지나 소망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연약하지만,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약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해질 것이다. 강해질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 안에서 나는 강해질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아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그랬지. 예수 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누구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멘.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광야, 이 어려운 땅을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견디면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바라는 것의 실제이다. 실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뭘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세요? 그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약속의 땅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를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그 땅에 저 가나안 땅이 지금 당장 보인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걸어가다 보면 아멘. 아멘. 잘 이기고 승리하다 보면 광야가 잘 통과하다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땅, 축복의 땅이 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우리는 오늘 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일들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신앙인데 그 불신앙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대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입을 크게 벌려라. 아멘. 아멘. 네. 네 입을 크게 벌려라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으면 네가 입을 스스로 크게 열어서 하나님이 채우리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그냥 버려두어.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대가 없고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냥 내버려 자 보세요. 12절 보세요. 그냥 완악한 마음을 가진 대로 그냥 버려두고 그의 생각대로 그냥 행동하게 만들어 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자꾸 믿음이 없어도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어도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왜 자꾸 기도해야 되냐면 내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또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지금 감사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미리 감사. 미리 감사.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훈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광야가 힘들지만 우리는 이 감사함으로 이 광야를 잘 견디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